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막 이제 데뷔하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18장에 들어서면 다윗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자리를 굽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실패를 사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세상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머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요. 이왕이면 우리도 지는 별보다는 뜨는 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는 별, 또 지는 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위치에 지위에 있는 사울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왕을 위해서 때로는 수금으로 왕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치료해주는 측근으로, 때로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군사적 장수로서의 활약하는 다윗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다윗과 사울은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켰던 다윗과 또 그를 신뢰하는 사울 왕의 관계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이제 다윗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곁에서 측근으로서 남아있도록 명령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의 명을 받고 가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활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게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두 사람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행렬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환호하는 백성들, 특히 여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외침을 올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 이 외침이 이 두 사람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극명하게 극으로 갈라놓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국민 여론이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여론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왕이고 또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가 있다면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되짚으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근데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서 괘씸한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 원치 않게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받는 평가도 있겠지만 임기 중에 받는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평가도 받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왕을 위하여 정성껏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 왕의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 모습을 잘 대조하면서 12절과 14절, 28절에 반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14절, 3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다윗의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 중에서 시편 23편의 이 구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